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아마 가장 실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건 우리는 못해요. 다 이루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것을 신약을 영으로 풀지 않고 육으로 풀면 다 말이 아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원수가 많아요. 자기한테 조금 해롭게 했다거나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거나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미워하고 원수로 삼거든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나한테 쌍욕을 하든 무슨 뒤통수를 치든 앞통수를 치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원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원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셔야지.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게 없잖아요.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랑하려고 길을 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해.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전부 다 이러고 발뺌을 하고 목사님들이 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응? 예수로 살면 원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거 사랑하려고 길을 쓰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지 마시고 원수가 없으면 돼요. 원수가 없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 레위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눈을 찔렀으면 가서 눈을 똑같이 찔러줘야 되고, 이빨을 하나 뺐으면 가서 이빨 하나를 빼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이빨을 누가 2개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 육에 속한 사람이 가서 2개만 부러뜨릴 것 같아요? 이를 왕창 뽑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이 감정이 미움이 확 솟아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네 이빨 하나 뺐으면 가서 이빨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육에 속했으니까 말이 그 사람들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빨 하나 뺐는데 가서 목숨 뺏지 말고, 이빨 하나 뺐다고 가서 그냥 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패지 말고, 이빨 하나 뺐으면 이빨 하나만 가서 빼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렵죠. 자, 내 눈을 다치겠으면 가서 눈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갚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뺐어요.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망쳐놔야 돼. 다 쥐 흔들어가지고 다 엎어놓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해코지하고 그냥 다 핥히고 그냥 이래야지 속이 시원하죠. 이게 육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실은 자기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성질이 났을 뿐이야.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자기가 열이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가갖고 그냥 가서 그냥 다 뒤흔들어 놓고 그냥 가서 그냥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나가지 말고 너한테 상해 입힌 것만큼만 가서 해라. 이것도 엄청 어렵겠죠. 지금 열받았는데 그 정도만 가서 내 이빨 하나 뺐다 가서 이빨 하나 빼겠어요?
그냥 아구창을 날려갖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지.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성대로 살지 말고 육에 속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너하고 똑같은 정도로만 가서 갚아라.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이것도 하지 말래요. 이제는 가서 이빨 하나 뽑았다고 이빨 하나 뽑지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정서에는 안 맞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돼 이러고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난리를 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육에 속한 거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영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는 이 신약을 한마디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수가 누구냐? 구약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나한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원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부모나 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있죠. 살인자. 이 살인자는 하나님도 갚으라 그랬어요. 그걸 보복자라 그러고 보수자라고도 하는데 도피성을 왜 만드셨냐면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 맨날 몇십 년 가서 수련해갖고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 찾아가서 기어이 원수 갚잖아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흉부선이에요. 그게 그 시절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제 나무하러 갔어요. 전부 다 여럿이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로다가 나무를 탁 찍었는데 도끼자루가 탁 빠져가지고 멀쩡한 사람 자기는 죽이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그 도끼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일단은 결론은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이게 독지자루가 누가 빠질 줄 알았나요? 그 사람을 쳐 죽일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억울하게 살인한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6군데를 만들어서 글로 다 막 피해가면 그 성에 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와서 못 잡아요. 근데 그 성을 딱 나오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도피성이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성 밖에 있으니까 이 보수자가 보복하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여도 이 법적으로 아무런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예수님 안으로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용서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저도 이거는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누가 내 오른편을 찌면 가서 왼편을 아직 돌려본 적이 없거든요. 오른편 뺨을 맞아본 적도 없고. 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래요.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우리 노숙자 가도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 그쵸?
이게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실험하는 게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아역 배우가 이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아파서 죽는다 그러고 배고파 죽는다 그러면 일부러 이제 동양인들한테만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동양인 같이 생긴 사람 앞에서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막 욕하고 막. 일본 사람도 그러고.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 있는 거 다 퍼주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막 119에 전화해주고 한국 사람만 그런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뭐 LA에서도 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뭐 이제 그 민족의 특성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까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이거는 내가 더 성장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없었고, 자, 내가 더 성장하면 여기까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이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는 아직 잘하지 못했어요. 이것까지는 오른편 맞고 왼편 아직 안 돌려봤거든요. 속옷 걷어달라는데 속옷까지 좁은 적 없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다 보면 어느 날 되겠지요.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악하게 할 거야. 이거보다 10배 막 더 악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열통 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열통 터지시는 분들 많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다 받을 날이 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악을 선으로 갚는데, 자, 악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악이 뭔지를 이제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수. 자, 우리는 아까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찔러 죽인 사람이 원수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자,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원수냐? 우리 아버지 찔러 죽인 사람이 원수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대체적으로 누구를 원수로 삼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한테 뭐라고 했든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든지, 뭐 나한테 뭘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했든지,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미워하는데 이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적인 원수는 그런 건데 영적인 원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없애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영적인 원수는 마귀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해요? 인간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그냥 이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여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다가 마귀를 집어넣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넣으셔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컨셉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자, 죄는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줘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의 바로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육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간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죄에게 잡혀서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악한 짓을 하는데 이걸 용서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는 미워해야 되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없어요. 아,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구나,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가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냥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한테 네 아비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거짓의 아비가 네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고. 육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난데 내가 거듭나서 영에 속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화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 따라가고 이게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이 회개를 건너뛰고 장로 권사가 다 되고 목사 전도사가 다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회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잖아. 하나님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려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선 다 회개했다고 그냥 뚝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지.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했어요. 자기는 뭐 겉으로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서 아직도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통곡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었는지. 꼭 여러분들이 강도짓하고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살았던 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 몇십 년을 다녀도 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도둑질 했냐, 뭐 강도질 했냐, 내가 남한테 해코지 했냐 이런 것만 갖고 따지니까 회개할 게 없죠. 여러분들은 겉으로 다 멀쩡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 모든 것이 죄였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거부터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탁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눈물 찔찔 흘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시 그 짓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회개예요? 내가 그런 게 정말 잘못한 줄 알았으면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탁 돌이켜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자, 저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아, 내 인생이 잘못됐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산다고 살았던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던 게 이게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탁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는데 이거 깨닫는 게 깨달으면 뭐해요? 거기서 돌이켜야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시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자, 저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둠에 잡혀서 질질질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사람들을 탁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닌 내 사랑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척 해봐야 그거 다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도 하려고 애써야지 내 사랑 없는 사랑 억지로 쥐어 짜내갖고 포장해가지고 사랑이 있는 척 그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내 사랑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내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난 내 사랑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도 처음서부터 100%다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도 내가 점점점 잘하는 만큼 되는 거니까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들의 원수가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실제로 자기 집안 식구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내 집안 식구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나예요, 나. 내 생각, 미워하는 거, 막 그냥 화내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내 집안 식구예요. 내 거부터 이 가나안 7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거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원수는 쫓아내셔야 돼요. 영적인 원수는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려야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는데 이 하이드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돼요. 내 속에 이 악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얘를 보내버려야 돼요. 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쫓아내야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얘도 좋고 자,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양다리가 없어요. 이걸 가감하게 쫓아내지 않고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육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이 내 안에 있는 나와 이 죄, 그러니까 하이드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지면은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속에
악한 원수마귀한테 잡혀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미워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거부터 보세요. 내 안에 이 악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 악이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이 정체를 알아서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쫓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이게 나라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죄가 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건드리면 상처를 받아요. 얘는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밟아 없애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만 깨달으면 모든 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특히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문제는. 얘 나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라고 끌어안고 나를 상처를 줬네. 나한테 뭐라고 그랬네. 얘를 봐야 되잖아요. 자, 영적인 지도자는 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이 어둠을 봐야 되잖아요. 어둠을 보고 얘를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그럼 자꾸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거기서 안 나가고 계속 거기서 뙬리를 틀고 안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자꾸만 너 상처받았지, 너 불쌍하지, 너 뭐 자꾸만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안 나가야 되잖아요. 보셔요. 이건 나 아니야. 그리고 과감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녀. 인생 전체를.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인데도 계속 끌려다녀. 보셔야 돼요. 보시고 과감하게 보내세요. 그 내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똥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 안 보내겠어요? 근데 뭐, 안 보내고 있잖아. 냄새 나는데. 응? 똥 얘기하니까 새누가 생각나. 똥물에서 수영하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자, 옆길로 갔는데 자, 인간이 이 악함을 보지 않고 이 악함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지금 프랑스예요. 지금 온 세계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사회주의의 실상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하겠다는 사람들을 막 지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아야 돼요. 아니 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소련이 망하면서 봤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 걸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깨달아서 아직도 주사파가 많아요. 말도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사회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 이론은 얼마나 좋아. 평등 찾다가 거기 보세요. 퍼포먼스 하는데 보니까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자를 평등하다고 인정해주는 게 이게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성경에서는 그거 분명히 죄라 그랬는데 그걸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평등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맛이 간 나라가 프랑스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아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먹어보기 전에 저거는 아니구나. 남들을 보고서 빨리 깨달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프랑스를 보고서도 정신 못 차려서 프랑스하고 똑같이 그 길을 또 가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뭘 깨달으려고 그래요? 프랑스가 얼마나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저렇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해달라고, 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 안에 악이 보이면 저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이구나, 마귀의 속성이구나, 이거를 알아가지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악을 미워하세요. 그걸 쫓아내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이 악을 내 거라고 계속 와서 이렇게 흘리면은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 사람 다치게 되잖아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신을 처리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한테도 그랬구만요. 바울이 참된 말을 했더니 그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비위에 맞는 설교를 하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악을 하나도 안 보게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만 잘하게 하고 이렇게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하면 교회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응?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데는 좋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싫어. 근데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쓴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그 악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악을 떼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교회에서 이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진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회개하라면 아무도 안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자, 첫째는 원수가 없어야 되고요. 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원수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원수가 있어. 아직도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잠언에서도 그랬고, 자, 로마서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 원수가 없는 비결이 뭐냐면요, 나한테 누가 엄청난 상처를 줬든 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든, 지금은 저는 상처를 안 받지만 옛날에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시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고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야지. 원수가 있어갖고 맨날 이거 갖고 기도하고, 그것도 아직, 근데 그 과정 거쳐야 되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 배고프면 가서 먹이고, 목마르거든 가서 물도 먹이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원수로 삼은 곳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니까요. 축복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몇 배로 오니까 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원수가 없어졌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계속 축복했더니 원수가 없어졌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사랑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는 애초에 원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헐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예수 피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지나간 건 깨끗하게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혀요. 내가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에 이미 지나가는데 없잖아요. 찾아봐도 없잖아요. 왜 옛날에 왜 매예요? 여러분이 예수 피로 싹 씻으면 과거고 죄고 다 끝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럼 원수도 없고, 원수가 나타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날 일도 없죠. 자, 하나님이요, 저한테 어디까지 훈련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쌍욕을 얻어먹어도 네가 괜찮냐고 보셔요, 하나님이. 그래도 열 안 내고 화 안 내고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셔요. 여러분한테도 아마 다 나중에 잘하는 만큼 다 시험이 와요. 너 이래도 괜찮아? 요래도 괜찮아? 다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싹 빠지면 돼요. 안 그래요? 뭐 그거 갖고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만 하나를 더 붙일게요. 첫째 회개, 둘째 감사, 셋째 맡겨요. 하나님께 100% 모든 걸 맡겨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가다가 내가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회개해서 끝내요. 그리고 그동안에 회개가 안 돼갖고 과거가 아직도 너저리 붙어있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싹 회개해서 끝내셔야 돼요. 과거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회복돼요. 회개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회개, 감사, 맡기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